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서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방치하듯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을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간음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여기고 예를 들면 밥을 태웠다. 이게 수치되는 일이야. 기분 나빠. 나 너하고 못 살아. 이러면서 그냥 소외시키고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남자 중심이고 주관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서 재혼하게 해라. 이것은 여인을 위한 아내의 보호법,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얼마나 여인들이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얼마나 복이 없습니까? 두 번째도 남편도 그렇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첫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딱 자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아니한다. 자,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땅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장가 갔으면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 또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그냥 신혼생활에 전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거보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빚을 내 갔다고 해서 전당을 잡을 때 맷돌 윗짝은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맷돌로 갈아서 뭐 밀가루도 뭐를 갈아서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맷돌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졌어도 그렇게 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먹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유괴하면 유괴범, 사람을 그냥 유괴해다가 팔아먹고 그런 유괴범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다. 악을 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서 팔아먹고 자기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일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은 여러 가지 피부병의 일종들입니다. 그런 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다 검사하고 제사장이 또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나병에 관한 법대로 진행하라. 그럴 때에 너희는 그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그래, 누나였어도 나병에 걸리면 7일간 격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라고 해서 뭐 꼭 격리해야 되냐? 나는 집안에서 그냥 치료받을게. 나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진영 밖으로 안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된다. 권세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그런 전염병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한 뒤에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영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이 번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에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담보로 뭐
뭐 줄래?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전당물을 돈 꿔주는 사람이 가서 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들어가서 그냥 비싼 거 딱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당물을 누가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돈 꿔가는 그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을 내주게 해라. 밖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항상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능하면 약자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자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때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겉옷이 또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에 잠잘 때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불도 없으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밤에 덜덜덜 떨면서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겉옷은 전당물로 잡아서 집에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그 약자, 그 사람을 좀 배려해 주라, 생각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전당물로 이 겉옷을 가져가지 않아서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이불로 덮고 잘 수가 있으니 참 저분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인정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해일 것 같으나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여기서 품꾼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 근로자입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자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에 돈 벌러 와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잘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대하지 말며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월급제지만 이 당시는 일당제입니다. 지금도 일당제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사람들은. 근데 그날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뭐 곡식을 사는데 뭐 사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안 줘버리면 그날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굶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품삯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자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그 아들까지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 나그네, 고아들, 나그네나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송사를 억울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죄 짓고도 당당합니다. 죄 없다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가난한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아버리면 얼마나 밤에 또 춥고 떨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가난한 자들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나만 부자 되겠다. 이게 우상숭배고 교만이고 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같이 정말로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학대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일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려웠던 때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도 싹 다 베지 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 좀 남겨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벌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조금씩 빼서 버려둬라. 이게 인정 있는 사회, 긍휼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좀 빼서 버려둬라. 그래서 주어다가 먹게 해라.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다 따지 말고 좀 놔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 어려웠던 시절 잊지 말고 지금 이제 너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좀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 하리라요?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는 또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